오늘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쉬운 네 번째, 그 다음에 민수기 강의로는 3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민수기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 시리즈. 지금 11장부터 계속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도 지금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 뭐부터 시작했죠? 섞여 사는 인종들의 불평이었어요. 그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계속 11장과 12장에 넘어오면서까지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의 시리즈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악한 말이었고, 두 번째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이었고, 세 번째는 모세가 나 혼자 이걸 모두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기를 내려달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한 가지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예. 참 갈라치기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비속어처럼 사용되어서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은 갈라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떠오른 생각은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이 뭐죠? 그냥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판판한 길이었어요. 우리 뉴스 보도에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멀쩡한 길이었는데 갑자기 구멍이 뽕 하고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 길에 걸어가던 뭐 차가 빠지든지 심지어 사람이 빠져서 목숨을 잃든지 어였든 평소에는 몰랐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늘 다니던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큰 구멍이 생겨서 모든 걸 그냥 다 빨아들인 그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갈라치기고 하나는 싱크홀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싱크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나병이 걸려서 혹독한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편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뽕 하고 구멍으로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치기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바둑 용어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바둑을 잘 안 둬서 이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상대편이 이게 큰 모양으로 형상하고 있을 때 중간 정도의 돌을 하나 놓는 걸 갈라친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큰 어떤 유리한 그런 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 중간 정도의 돌을 하나 놔서 말하자면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돌을 하나 침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상대방이 집을 형성해야 이기니까 바둑에서 집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중간 정도의 돌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 그것을 갈라치기라 그런답니다. 이거랑 비슷한 용어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물타기입니다. 예. 소위 뭐 정치권에서 너무 흔하게 많이 나와서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물타기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순수한 원액에 물을 부어서 농도를 연하게 하거나 불순물을 만드는 것, 그것을 물타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물타기라는 말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공통점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또는 그 문제를 덮는 그와 같은 말로써 우리는 갈라치기 했다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물타기 한다라고 쓰기도 해서 사실은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매일같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씁쓸한 단어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는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1장부터 계속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평과 원망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저는 그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모세에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 지도자, 지도층 그룹인 미리암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한 국가로 얘기하면 한 국가에 지금 지도부가 완전히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몇 사람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일이에요. 지금 섞여 있는 다른 인종 몇 사람부터 시작됐던 이 일이 지금 완전히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지금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장악하고 있는 정체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서 이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냥 처음에 불평과 원망이 한두 마디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신이 아닌 이상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점점 어떤 특성이 있다?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의 고유의 특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파괴력이 뭘로 나타나냐면 확장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확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 먹을 게 좀 부족하다라고 시작한 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파급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과 원망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만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불평과 원망을 자꾸 반복하고 그것이 자꾸 확장돼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뭘 가져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성경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단적인 예로 오늘 미리암은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지금 나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11장에서 나왔던 거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진노하셔서 고기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달 동안 먹어도 질리도록 이빨에 낀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재앙으로 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불평과 원망을 영적인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면 적어도 믿는 자들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평과 원망의 확장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불평과 원망의 확장성의 뿌리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느냐? 뭐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로 시작됐죠? 뭐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어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냥 단지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부족하여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궁핍한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난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로 시작하고 있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탐욕의 문제입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그 정도 욕심도 못 부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욕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이에요. 7개의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럴 정도로 탐욕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탐욕은 말 그대로 소유를 더 가지고 싶어서 하고 싶은 죄, 그래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이 정도의 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탐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첫 번째입니다. 탐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1차 죄악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두 번째는 2차 죄악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으로 시작하여서 2차 죄악은 어디로 가냐면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범죄로 갑니다. 이웃을 탐하거나 살인하거나, 그죠? 네. 십계명의 범죄로 2차 죄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뿌리가 이제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탐욕일진데 이 탐욕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은 자기 자신의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 보다 유리한 자리로 하다 보니 여기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때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맙니다. 왜? 탐욕이 너무 커서. 탐욕이 너무 커서 양심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아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아니 양심이 있는데 죄를 저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너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라고 자꾸 하는데 그 죄를 저지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 탐욕의 이 영향력이, 이 권세가 양심의 우리의 소리조차도 눌러버리고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탐욕의 문제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2차적으로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로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 1절 보세요.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요것만 딱 놓고 보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1절만 딱 놓고 보면. 근데 저로 하여금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 건 2절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했냐? 나에게도 말씀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방한 게 주 목적이에요? 아니면 너만 여호와와 소통하냐? 나도 여호와와 소통하는데 네가 왜 혼자 잘난 척하고 네가 리더야? 라는 게 지금 뒤에 깔려 있잖아요. 2절은. 여호와가 나하고도 말씀하는데 너만 리더야? 나도 리더잖아. 지금 그게 깔려 있는 배경 아니에요? 자, 1절이 크리티컬한 겁니까? 2절이 크리티컬한 겁니까? 자,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걸 비방했다라는 게 크리티컬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세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라고 하는 게 더 크리티컬한 문제입니까? 2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낸 거예요? 모세의 허물을 끄집어낸 겁니다. 네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을 비방하는 걸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이게 갈라치기예요. 겉모양은 권력을 탐합니다. 저 속마음은 권력을 탐합니다. 모세 너만 리더야? 나도 리더야. 왜 근데 너에게만 우리가 다 순종하고 너를 따라가야 돼? 라는 거죠. 속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겉에 가지는 뭘로 위장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걸로 모양새를 포장했습니다. 갈라치기예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앙의 갈라치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갈라치기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과 내가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속마음에서 감추고 다른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탐욕을 불평과 원망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탐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무섭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뿌리는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는 잘라버리면 돼요. 가지는 제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여간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완전히 땅을 파서 드러내서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에는 이 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뿌리를 밖으로 드러내야 뿌리를 자를 거 아닙니까? 썩은 뿌리를.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썩은 뿌리가 나무를 죽이는 줄도 몰라요. 땅을 파보지 않으면. 나중에 가지가 다 말라 죽고 이파리가 다 말라 죽고 빼짝 말라 죽을 때가 돼서야 뿌리가 썩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무섭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탐욕이라면 이게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쉽게 제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엎드려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나는 뭘 하면 돼요? 내 뿌리를 건강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영신앙적인 거에서 뭐에만 관심을 갖냐면 복 받는 거, 열매 많이 맺는 거, 가지가 풍성한 거, 잎새기가 풍성한 거,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가지는 쉽게 제거되지만 쉽게 제거되지 않는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점이 얼마나 무서운 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의 뿌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한 신앙인의 애달픈 모습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야, 그럼 우리는 요쯤만 되면 딱 이렇게 합니다. 무슨 복 달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나? 자,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예요. 9절.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탐욕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가난한 것도 내가 너무 부한 것도 그것이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어져 주시는 상황이라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억지로 물꼬를 바꿔서 나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부자로만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내가 무조건 가난하고 극빈하게만 살아야지 하는 것도 나의 탐욕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는 문제가 많은 것만 갖는 게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적정한 영역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내 의지로 그 무엇인가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도 탐욕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결국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라는 거하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까 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이 잠언 기자의 이 지금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탐욕이라는 사실인데 이 탐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이 확장성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대상과 이슈를 계속 바꿔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불평과 원망의 특성이, 확장성의 특성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이슈와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불평을 넓혀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민수기 1절에 12장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라. 그 이유는 구스의 장막이라는 데와 미디안 땅이라는 것이 하박국 3장 7절에 나오는데 그게 같은 땅이다. 동일한 땅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십보라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스 여인은 동일한 인물이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스 땅의 또 다른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미디안 땅에 있는 여인을 취한 십보라가 곧 그 여인이고 그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여호와가 모세 당신에게만 말씀하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속뜻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다고?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뜻이 뭔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까? 갈라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덕목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세상에서의 정직함도 우리가 요구되는 정직함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제 때문에 모세 네가 지금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속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이 말하는 일을 들으셨더라.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 시작은 이제 권력과 명예의 문제까지도 대상과 영역을 바꿔가면서 지금 불평과 원망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지금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 태클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탐욕이고 하다 보니 이 불평과 원망이 확장되어서 대상과 이슈를 바꿔가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던가요? 내가 어떤 문제,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끝나던가요? 아닌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소위 어떤 한 A라는 부분에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이것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면 계속 옮겨다닙니다. 마치 산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가듯이 이 불평과 원망은 또 새로운 대상을 사냥하러 찾아다닙니다. 울부짖는 표범들처럼 마치 먹이를 찾아서 하늘의 공중을 날고 있는 독수리처럼 그래서 계속 새로운 대상과 이슈들을 발굴해내면서 또 다른 새로운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불평과 원망이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바뀌고 영역이 바뀌고 이슈가 바뀌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걸로부터 시작됐던 불평과 원망이 지금 권력욕과 명예욕과 지도력의 욕까지 지금 다 골고루 지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현상이 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목적을 우리의 염두에 우리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겉으로 말하고 보이는 내 신앙과 속으로 감추어진 내 신앙의 진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진짜 목적은 탐욕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놓고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그 1, 2, 3, 4, 5, 6, 7, 8에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이 탐욕이 아닌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리더십은 광야 진군에서의 인도와 중보사역이라는 것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권력 쟁탈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이 문제를 권력 쟁탈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불신앙으로 규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내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나의 탐욕이라는 프리즘으로 이 성경 말씀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탐욕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확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만 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은
무한대로 확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확장성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뿌리의 문제였고, 하나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로 새롭게 이슈들과 대상들을 넓혀가는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탐욕의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카테고리는 뭐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원리는 뭐냐면, 욕심은, 다시 말하면 탐욕은 어떻게 연결됐어요? 탐욕이 확장되어서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탐욕은 내 속에 있는 뿌리인 탐욕은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뭐로 가져가게 되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럼 그 죄를 진 것은 죄를 그 진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확장되게 만들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연결되고, 그 불신앙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욕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그 다음에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을 낳아서 사망으로 가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탐욕의 문제가, 특히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난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그와 같은 상황의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4절, 그는 교만하게 되어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5절, 마음이 부패해지게 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런데 여기 뒤에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까 잠언 기자가 이야기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멀어질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고백이 결국은 그 존재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다스리고자 하는 솔직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주인 삼은 것이 탐욕이 아니던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탐욕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건을 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인처럼 갈라치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라치기가 아니라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